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운 겨울에 잘 지나시나요? 네. 또 오늘 또 즐거운 말씀 공부 시간에 마음 편안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친정 간 듯이 마음 편안하게 졸음이 오는 수가 있어요. 졸음이 오면은 한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눈을 뜨고 자면 괜찮아요. 오늘은 성서와 신앙과 경제, 지난 몇 시간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강의를 했었는데 오늘 또 이어서 신앙과 경제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한 나라, 한 사회가 발전하려면은 산업이 발전해야 하고 산업이 발전하려면은 기업 활동이 왕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업 활동이 왕성하려면은 다른 거 없어요. 그 기업을 이끌어가는 기업가, CEO 그러지요. 사장님들, 경영인들의 기업가 정신이 왕성해야 합니다.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의 기업가 정신이 왕성해야 기업이 발전하고 기업이 발전해야 그 나라, 그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기업가 정신에는 경영학에서는 세 가지를 들어요. 세 가지를 합쳐서 기업가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첫째가 뭐이냐? 개척정신이에요. 둘째가 뭐이냐? 창조정신이에요. 세 번째는 더불어 같이 잘 살겠다는 공동체정신입니다. 자, 그럼 우리 복습을 합시다. 기업가 정신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무슨 정신? 개척정신. 두 번째, 창조정신. 세 번째, 공동체정신. 요 세 가지가 한꺼번에 왕성해져야 그 기업이 발전하고 백성들이 풍요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거 3, 40년 동안 기업가 정신이 세계 1등이라고 칭찬을 들었었습니다. 세계에서 알아줬어요. 왜냐? 일본한테 36년 지배받을 때 일본 사람들이 못됐어요. 한국 사람들은 지도자를 키우질 않았어요. 뭐 사장이나 이런 지도자가 나지 않도록 아주 교모하게 식민지 통치를 한 거예요. 사람이 길러지지 못하니까 기업이 일어나지 못하지요. 해방됐는가 했더니 해방이 아니고 방해라. 남북이 갈라지고 6.25가 터졌잖아요. 6.25 때 완전히 잿더미로 돌아갔는데 잿더미에서 어떻게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냔 말이에요. 1960년 초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80달러밖에 안 됐어요. 그때 북한은 240달러랬어요. 우리도 3배 잘 살았어요. 60년대에는. 요즘은 필리핀에서 대학 졸업하고 우리나라에 노동자로 오고, 필리핀에서 대학 졸업하고 필리핀에서 교사하던 여자들이 우리나라에 가정부로 온다고요. 그런데 6.25 일어나던 그때는 필리핀이 국민소득이 우리가 80불이 못 될 때 800불이랬어. 그때는 우리가 10배 잘 살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필리핀은 우리보다 저 밑에 떨어져가지고 필리핀에서 대학 나오고 한국에 취업을 온다 해요. 한국이 그렇게 6.25 뒤에 잿더미에서 이렇게 일어난 그거는 기업가 정신이 왕성해진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말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큰 업적이 있는데 그거는 기업가 정신을 일으키는 데
좋은 정치를 한 거예요. 그걸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감옥도 가고 핍박도 받고 고생 많이 하신 분인데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 말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는 독재를 하고 무리하게 많이 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잘한 게 있다. 국민들 속에 하면 된다는 정신을 심었다. 하면 된다. 이걸 영어로 can do spirit 그래. can do spirit. 하면 된다는 정신. 그래서 잿더미에서 우리 경제를 이만큼 일으켰다. 그래서 박정희 장군 그 군인들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던 때가 1961년인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소득이 80불밖에 안 되고 그때 수출이 1년에 2,400만 달러요. 저 중석이라는 광석 팔고 농산물 좀 팔고 2,400만 달러밖에 안 됐어요. 1964년에 수출 1억 달러 목표를 해가지고 전 나라가 수출하자 해가지고 대통령이 앞장서고 온 나라가 수출하자고 해서 1964년에 1억 달러를 수출한 거예요. 1억 달러. 그게 64년이에요. 11월 30일인가 그때 1억 달러가 됐다고 해서 그날을 수출의 날 이래서 기념대회를 했다고요. 그 뒤에 매년 11월 31일 그때는 수출의 날로 기념식을 하고 했는데 그 뒤에 기업가 정신이 왕성해서 일어나면서 수출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꼭 30년 뒤인 1994년에 1,000억 달러가 된 거예요. 1964년에서 94년이니까 몇 년 흘렸어요. 딱 30년 만에 1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가 된 거예요. 이거는 뭐 세계 역사에 없는 거라. 세계 역사의 한 나라가 30년 만에 수출이 1,000배로 늘어난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강의 기적 그래요. 한강의 기적. 근데 지금은 또 얼마나 늘어났느냐. 2007년 지난해에 수출이 아마 3,700억 달러인가 그래요.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수입과 수출이 합쳐서 우리는 한 5천억 달러가 되는데 수출이 3,700억 아마 그쯤 그쯤 될 거예요. 2,700억인가 하여튼 뭐 엄청 뛰었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기업가 정신이 이만큼 발전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기업가 정신이 아까 말씀드렸지요. 확실하게 기억을 할 필요가 있으니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무슨 정신? 개척 정신. 두 번째 창조 정신. 세 번째 공동체 정신. 아주 여러분이 총명하구만. 아주 머리가 좋구만. 예.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나 뭐 성경 공부할 때 그렇게 야무지게 들어야 돼. 예? 대충대충 잘 좋으면서 듣는 식으로 하지 말고 그 성경에서는 잘 박힌 못처럼 그래요. 마음에 딱 요점을 새겨놓는 거예요. 뭐 들을 때 뭐 이 적는다고 사람들이 적어놔도 집에 가가지고 적어놓은 걸 어디 둔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아예 뭐 적고 자시고 할 거 없이 딱 마음에 딱 새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는 것은 나는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읽느냐 하면은 나는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이 아주 기업가 정신이 왕성한 거예요. 개척 정신이 넘치게 하고 창조 정신이 아주 높여주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높여주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되는 개척 정신에 대해서 오늘 내가 본문 말씀으로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우리 다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 사이에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개척 정신의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말씀 읽으면요 가슴이 아주 훈훈해지고 주먹에 힘이 오고 야
한번 개척자로 나가보자. 이런 용기, 이런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서 멋있어요. 나는 성경 말씀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어떤 날은 아침 먹고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성경에 빠져버려. 그 나중에 고기가 뻣뻣하고 배가 고프고 해서 시계를 보면 오후 4시, 5시 이렇다고. 점심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성경 먹는 거예요. 하여 성경에 아주 빠져버리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깊고 깊은 거예요. 난 대학 시절에 철학을 공부했는데 독일의 철학자 중에 임마누엘 칸트라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유명한 책을 3권을 썼는데 첫 번째 책이 순수 이성 비판이에요. 크리틱 데아 라인엔 페아눈푸트라고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이 있는데 나는 뭐 독일어도 짧고 하니까 대학 시간 읽어보려고 독일어 콘사이스를 들고 아침부터 열심히 읽었는데 뭐 오전 내 읽었는데 2페이지밖에 못 읽었어요. 그래서 뭐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 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읽고 몇 번 읽으니까 내용이 화나잖아요. 그래서 한 5번, 6번 읽고 나니까 별것 아니라, 응? 별것 아닌데 말을 어렵게 하는 말을, 말을 이생 꽈배기처럼 틀어가지고 어렵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어쩌면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너무 쉽고 유치한 것 같아, 대학 시절에. 철학과 공부하면서 성경 읽으니까 성경이 너무 유치한 것 같아요. 응?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다. 자기가 한번 잠수함이건데 물 위로 갈까? 응? 예수님이 전혀 말에서 났잖아요. 믿음이 없기 철학을 하고 하니까 이상해져요. 그때도 미혼모가 있었나? 어떻게 혼자서 아기를 낳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했잖아요. 응? 하늘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웠잖아요. 그런 말씀 읽으니까 에이 하늘에서 번개불 떨어졌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응? 그 읽어보니까 유치해요 성경이. 그런데 나이 들어가면서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하고 완전히 반대라.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은 짜다라 에럽게만 하지 들어가면 별것 아니야. 성경은 처음에 보면 좀 시시한 것 같아. 그러나 읽고 되씹을수록 깊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 살아있는 책이에요. 우리 영혼의 깊은 영혼을 깨우치는 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눈이 번쩍 뜨이고 졸다가도 성경 펴면은 눈이 번쩍해야 되는데 반대잖아요. 멀쩡하다도 성경 펴면 졸음 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 수면제라 그래요. 수면제. 졸음이 알 자기는 성경 편다는 거예요. 성경 펴니까 막 졸음이 싹 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1장 1에 보면 마태복음 보셨지요? 응? 딱 보면 예수님이 족보부터 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가 이게 뭐 수십 번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 뭐 학을 띄는 거예요. 이거 뭔 성경이 산부인과 복음이라 뭐 애만 놓고 뭐 이러냐 하고 성경을 덮어버리는 거야. 낳고 끝나기 전에 졸음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 때는 그렇다고. 근데 은혜가 깊어지고 성경 읽는 수준이 높아지면은 마태복음 1장에 낳고 그렇게 은혜되는 거예요. 왜냐? 구약의 그 배경을 다 알기 때문에 그 구약 전체를 한번 쫙 보는 게 마태복음 1장 낳고 읽으면서 그 배경을 쫙 속으로 묵상하기 때문에 그걸로 구약 한번 읽는 셈이다. 성경 읽는 눈이 그렇게 깊어져야 돼요. 자, 여호수아서 17장 찾았습니까? 네. 여러분이 여호수아 찾는 시간을 많이 주려고 내가 딴 얘기 한참 한 거예요. 응? 다 찾았지요? 네. 내가 이래 보면 여호수아서 17장 가는데 창세기 뒤진다고. 응? 더듬는다고. 눈먼 봉사가 이래 막 더듬듯이 더듬는다고요.
신앙생활은 도리 없어요. 뭐 공부는 박사 석사라도 교회 오면은 요수학 하는데 창세기 갔다가 계시록 갔다가 헤맨다고 해요. 성경은 자꾸 찾고 자꾸 가까이 해야 되지요. 자, 17장 14절 말씀.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자, 15절 우리가 내 읽는 순서 속도에 따라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마지막 말이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개척하라. 지금 개척 정신을 말하는데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한테 너희들한테 준 땅이 좁다고? 좋다. 스스로 개척해라. 이 말씀의 배경을 내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안 찾고 듣기만 해도 됩니다. 창세기 41장 50절인가 보면은 요셉이 30살에 출세를 해가지고 완전히 밑바닥에서 살다가 정치범 감옥에 갇히고 종살이하고 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재상이 된 거예요. 재상이. 즉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이명박 대통령 분도 뽑힌 분도 그렇잖아요. 고등학교 때 풀빵 장사했다 그러잖아요. 응? 그러고 서울에 와가지고 막노동하고 시장에 가지고 청소부 했잖아요. 응? 근데 지금 대통령 됐잖아요. 요셉은 그보다 상대도 안 돼요. 종살이하고 정치범 감옥 생활하다가 30살에 재상이 된 거예요. 재상이 돼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둘을 낳았어. 그 아이 둘 이름을 아주 기막히게 적은 거예요. 자기의 신앙, 자기의 사상, 자기의 비전을 두 아들 이름에다가 탁 집어넣은 거예요. 큰 아들 이름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둘째 아들 이름이 에브라임인데 므낫세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에 내 쓰라린 상처, 아픔을 다 잊게 해주셨다. 과거 청산이에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서 해방이 됐다. 과거에 매여가지고 과거에 져버린 사람은 정신병이 돼요. 우울증, 정신신경쇠약 이런 것들이 주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내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을 다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므낫세요. 므낫세. 둘째 아들을 낳아가지고서는 에브라임은 뭐냐? 미래는 쭉쭉 뻗어나간다. 미래의 번영이에요. 미래. 그러면 과거 청산과 미래 번영,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중요하단 말이야. 미래가 중요한 거지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단 말이야. 노무현 대통령 5년간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뭘 잘못했냐? 과거 밝히기에 너무 해버린 게 과거. 과거 밝히기 막 너무 거기에 신경 써가지고 과거 청산 하다가 마지막 끝판에 가가지고 남대문 막 불태워버리는 거. 응? 참 과거 할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미래야 미래. 그런데 성경이 참 기맥힌 것이 형은 므낫세고 동생은 에브라임이지요. 므낫세는 과거 청산이고 에브라임은 미래의 번영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확실히 과거 청산보다가 미래가 중요하다. 이걸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 그게 이제 창세기 41장인데, 구약성경 중간쯤 들어오면은요, 므낫세 에브라임 안 그러고, 에브라임 므낫세 바꾸어 부르는 거예요.
미래를 먼저 말하고 동생을 먼저 말하고 형을 나중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구약 끝부분에 오면 아예 므낫세는 빼버리고 에브라임만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그 속에 무슨 은혜가 담겨 있느냐. 우리들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다. 다가오는 미래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소설가가 베스트셀러를 많이 썼는데 신문 기자가 한번 물었어요. 당신이 쓴 책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아주 명답을 했어요. 앞으로 쓸 책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쓸 책이 제일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참 미래에 중요시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성경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예수님의 제자들. 바리새인은 항상 과거 찾는 거예요. 모세는 뭐라 그랬느냐? 모세가 어떻게 말했느냐? 과거의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현재요, 현재. 사두개인들이 로마 식민지 밑에서 현재 밝아가지고 이권이나 뭐 좋은 건 다 차지했어.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미래요, 미래. 그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에 해당되는 말씀 중에 땅 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 미래요, 미래.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미래를 중요시할 줄 알아야 된다. 자, 그랬는데 오늘 여호수아서 17장의 말이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가지고 이제 땅을 분배를 한단 말이야. 유다 지파는 어느 벌판, 단 지파는 어느 벌판 쭉 분배를 하는데 여호수아 장군이 앞장서서 분배를 하는데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사람들이 크게 번영해서 다른 지파보다 숫자가 2배나 많아졌어. 공로도 많이 세우고 숫자도 많아졌어. 그랬더니 요셉한테 우리는 2 몫을 주시오. 한 몫만 주지 말고 2 몫을 주시오. 우리는 지파 숫자도 많고 공로도 있고 하니 2 몫을 주시오. 그랬더니 여호수아 장군이 요셉 지파인 므낫세 후손과 에브라임 후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땅은 좁은데 너희들에게만 더 주면은 다른 지파 몫은 줄어들지 않느냐. 너희 땅이 적으면 스스로 개척해라. 스스로 미래를 향해서 뻗어나가야지 좁은 땅을 너희들만 더 달라 그러면 다른 지파는 어떡하냐.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자 여호수아 17장 본문에 들어와 봅시다. 여호수아 17장에 그래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꼴짝이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벳스안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꼴짝이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자기들을 가로막는 원주민들은 전차요, 전차. 거기에 먼저 철기 문화가 발전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굵은 막대기, 뭐 도리깨, 뭐 이런 걸 가지고 전쟁하는데 그 사람들은 철기 문화가 발전해가지고 무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고 전차가 있는 거예요, 전차가. 쇠로 이렇게 차를 만들어가지고 말 6匹 끄는 거예요. 이 전차, 철병거 전차가 있나이다. 우리는 뭐 활인이 이런 창 가지고는 상대를 못 합니다. 이랬더니 여호수아 장군이 뭐라 그랬냐면은 아주 참 명답을 하는 겁니다. 17절, 1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가로되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누구 일이 먼저 나왔습니까? 에브라임. 순서대로 하면 누가 먼저 나와야 됩니까? 형 므낫세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벌써 에브라임과 므낫세. 왜냐? 미래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과거가 뒤로 가고 미래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일러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너희들 말처럼 능력이 있고 업적이 있고 숫자도 많은데 한복만 적다고 말할 것이 아니다. 18절이거든. 그 산지로 너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너가 뭐하라? 개척하라. 살림이 가로막으면 꺾어 눕히고 뻗어나가고 상대방이 철병거가 있으면은 목숨 걸고 격파하라. 왜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 사람들은 전차를 가졌지만은 너희들은 가진 게 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전차 가진 거 겁내지 말고 개척자로서 치고 나가라. 바위가 가로막으면 깨뜨리고 나무가 가로막으면 꺾어 눕히고 전차가 가로막으면은 믿습니다 하고 나가서 돌파해라. 멋있어요. 이게 우리 개척정신이에요. 이런 개척정신. 내가 저 시골의 남양만에서 농촌 목회를 오래 했는데 우리 교회에 몇 년 전에 덴마크 청년 3명이 찾아왔어요. 열흘 동안 같이 농사 짓고 살다가 갔는데 이 덴마크 청년 3명이 우리 마을에 오기 전에 북한에서도 보름 살다가 온 거예요. 이 사람 유럽 사람들은 자유롭게 다니니까 북한 농촌에 가가지고 보름 동안 고생하고 또 기후하는 길에 남한에 와가지고 우리 마을에 와서 열흘 살은 거예요. 같이 이제 우리가 고추밭을 매면서 덴마크 청년이 나한테 뭐라는 거 아니? 베스타 김 목사님. 자기가 볼 때 사우스 코리아나 노스 코리아나 남한이나 북한이나 농촌이 이렇게 못 사는 것이 미러클, 기적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한국 농촌이 남북 간에 못 사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못 사는 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소리요? 잘 사는 기적이란 말은 가끔 듣지만은 못 사는 기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떻게 한국 농촌이 못 사는 게 기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페스타 김 자기들이 덴마크 가가지고 초청할 때니까 덴마크 농촌에 한번 와보라 이게. 얼마나 토양은 나쁘고 기후는 나쁘고 얼마나 형편없는 조건인데 우리 조상들이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인생을 투자해서 얼마나 좋은 농촌으로 만들었는지 와보라 이게. 덴마크 농촌에 비하면 토양이나 기후나 너무너무 한국은 좋다는 거예요. 거기는 물이 없어가지고 막 애쓰는데 여기는 막 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땅만 파면 물 나온다 이게. 응? 그럼 토양이 나빠가지고 아마 뭐 나무도 심으면 안 되는데 거기는 뭐 한국은 심으면 다 잘 된다 이게.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농촌이 못 살고 있는 게 자기들이 볼 때는 미러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응? 내가 그 말 들으니까 이야 이거 참 소교를 말하지 기분이 떨떠름하더라고. 응? 이 덴마크 청년한테 못 사는 기적이란 말들이 내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을 받아가지고 그래 10년 뒤에 다시 와봐라. 우리 농촌도 잘 사는 기적으로 만들어 놓을게.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I hope so 그렇게 희망합니다 뭐 그랬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뒤에 그 친구들이 나를 덴마크에 초청을 해서 가봤어요. 이거랑 눈이 확 뜨이더라고요. 응? 너무너무 기후가 나빠요. 토지는 형편없고 짓는 개들은 계속 오고 근데 거기가 참 세계 인류 잘 사는 농촌을 건설한 거예요. 그런 덴마크가 최악의 조건에서 잘 사는 농촌으로 만든 데에 100몇 년 전에 꾸룬두비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꾸룬두비. 목사님 한 사람의 그 뜨거운 가슴, 비전, 그 사람의 그 애국, 애종의 정신이 덴마크 국민들한테 가슴에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덴마크 국민들한테 개척 정신, 도전 정신을 심은 거예요.
여기서부터 불이 붙은 거예요. 내가 그걸 보고, 야, 목사 한 사람이 한 교회가, 한 종교가 제 길로 나가면은 어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그래서 눈으로 확인한 거예요. 그 덴마크가 옛날에는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다 통치하는 큰 나라였어요. 근데 이게 자꾸 쓸데없는 전쟁을 해가지고 스웨덴하고 전쟁해가지고 1814년인가 노르웨이를 뺏기고 또 1800년 중반에 와가지고 프로이센 독일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1864년에 전쟁에 또 졌어요. 그 남쪽 땅에 비옥한 땅은 독일한테 다 뺏겼어요. 그래서 남은 건 뭐냐? 북쪽에 아주 메마른 땅, 아주 토박한 땅만 남은 거예요, 덴마크가. 온 나라에 전쟁에 지고 땅 뺏기고 나니까요. 상위군인하고 부녀자들, 노인들만 남은 거예요. 나라가 전체가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나 나라나 망했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면 새로운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되면요, 사람들이 도박을 많이 하고요. 그러고 싸움질을 많이 해요. 동네 싸움질하고, 술판 벌어지고, 도박판 벌어지고, 싸움질하고. 이때, 꾸룬두비란 목사님이 등장해가지고, 무슨 열변을 토했냐면, 덴마크 국민 여러분, 밖에서 잃은 걸 안에서 찾읍시다. 밖에서 잃은 걸 안에서 찾읍시다. 전쟁 잘못해가지고 땅 뺏기고 나라 위치는 떨어지고 나라는 상위구인, 노인, 어린이만 남았는데 우리 안에서 부가한 걸 찾읍시다. 안이 뭡니까? 마음이요, 마음. 정신과 영혼이요. 이 꾸룬두비 목사님이요, 코펜하겐 신학교를 수석으로 입학해서 수석으로 졸업했는데 이 꾸룬두비 목사님이 목사 시험을 쳤는데요. 목사 시험의 제목이 뭐냐? 설교에서 설교. 10분간 설교해서 점수 매기는데 이 총명한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해필이면 뭘 썼느냐 하면은 덴마크 교회 목사님들이여 회개하라. 이게 설교 제목이라. 그걸 듣고 시험관들이 괘씸해가지고 떨어뜨려 버렸어. 응? 건방지다고. 응? 혼자서 놀고 있다가 저 섬에 발령받아간 거야. 저 홍도나 울릉도 같은 섬에 발령받아가가지고 혼자서 고민하다가 신경쇠약이 걸렸어요. 밤중에 말이지 뱀이야, 뱀이야. 이런 팔뚝만한 뱀이 자기 몸을 칭칭 감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는데 사찰 집사님이 가보면은 자기 팔을 붙들고 뱀이야, 뱀이야 하는 거야. 헛거보는 거야, 헛거. 응? 사람 버리게 됐어. 우울증에 막 헛거보는 거야. 신경쇠약이 심해져가지고. 그래, 이 사람 폐인되게 됐는데 42살에 절망 속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어요. 성령의 불을 체험했어. 그러니까 완전히 건강 회복하고 비전을 가진 거예요. 42살에 성령 체험하고 새로워진 뒤에 그 다음 설교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거예요. 그때 나라가 그래 망하게 됐을 때인데 덴마크 국민 여러분,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읍시다. 그래 삼매 운동, 세 가지 사랑하는 운동. 하늘 사랑, 땅 사랑, 사람 사랑. 하늘 사랑은 하나님 사랑. 땅 사랑은 조국 사랑이에요. 자기 나라 결의 사랑. 사람 사랑은 이웃 사랑이에요. 세 가지 사랑. 하늘 사랑은 하나님 사랑. 땅 사랑은 조국 결의 사랑.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세 가지 사랑을 10번을 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꾸룬두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땅을 사랑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달가스라는 공병대
대령이 있었는데, 제대한 대령이. 전쟁에 지고 난 뒤에 할 게 없잖아요. 꿀은두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래, 내가 조국의 땅을 사랑하자. 북쪽에 얼어붙는 땅에 그 추운 데 가가지고, 북쪽에 바람이 막 불어오니까 바람을 막으려면은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무 심는 운동을 했는데, 나무를 심으면 죽어버리고, 심을 죽어버리고, 북쪽 바람이 안 부는 나무가 뭐일까? 해보니까, 노르웨이 전나무가 안 죽는 거예요. 갖다 심었어요. 4, 5년 잘 자라다가 또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럴까? 보니까 질소가 부족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위스 전나무를 가져다가 거기는 뿌리 혹 박테리아 질소를 만들어내는 나무예요. 그 중간에 심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13년 만에 성공했어요. 13년 만에. 13년간 심고 죽고 심고 죽고 13년 만에 성공해가지고 260만 평의 모범 산림을 만든 거예요. 이걸 보고 온 나라에 나무 심기 운동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바람을 전부 나무가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두비 목사님 설교를 듣고 크리스텐 콜이라는 전직 교사 출신이 맞아. 나라가 되려면 국민의 혼을 깨우쳐야 된다. 국민의 혼을 깨우치려면 교육을 한다. 교육. 국민 정신을 성경 말씀으로 바로 심어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시골에 가가지고 물방앗간을 하나 빌려가지고 학교를 세웠어. 이게 덴마크 국민고등학교예요. 처음 시작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 15명만 학생 보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입학하는 날까지 1명밖에 안 온 거예요. 학교 뒤뜰에 나무 밑에 가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크리스텐 콜이. 하나님 15명 주시기를 기도하는데 1명밖에 안 왔습니다. 입학시간 될 때까지 15명 보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는데 입학시간이 10분 전인데 덜커덩 나가 보니까 마차 한 대 청년 14명이 타고 오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입학시간 되어 올라다가 마차가 바퀴가 빠져가지고 늦었습니다. 14명이 타고 온 거예요. 합쳐서 15명이에요. 그래 시작했는데요. 이 크리스텐 콜의 국민고등학교가 젊은 사람들 가슴에 혼을 심어준 거예요. 개척정신을 심어주고 신앙을 심어주고 결의사랑 정신을 심어준 거예요. 이 국민고등학교에서 사람들이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온 나라의 개척자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시밭을 뽑아내고 호박 심고 돼지 키우고 큰 나무 심기 운동을 하고 이게 덴마크를 부강한 나라로 만든 거예요. 이 개척정신이야. 꾸른두비란 목사님 한 사람의 그 말씀, 3가지 사랑. 첫째는 뭐 사랑? 하늘 사랑. 두 번째는 땅 사랑. 세 번째는 사람 사랑. 하늘 사랑은 누구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 땅 사랑은 조국 결의 사랑. 사람 사랑은 이웃 사랑. 이 3가지 사랑하는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잃어버린 것을 안에서 찾자. 나라는 땅은 뺏기고 나라는 기울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 속에 있는 우리 창조정신, 개척정신 이걸 찾자. 이래가지고 덴마크를 일으킨 거예요. 지금 덴마크 아주 기막히게 잘 살지. 가보면요 눈이 둥그래야 돼요. 행편없는 기후, 행편없는 토양인데요. 저 산골짜기 외떨어진 집에도 나라에서 도로 다 닦아주고 전기 다 넣어주고 해서 거기서 물건을 우유를 짜면은요 협동조합에서 차를 와가지고 다 실어가가지고 농협에서 탁탁 팔아가지고 입금을 탁탁 시켜주는데 농민들이 그렇게 잘 살아요. 농민들이. 그래서 내가 열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주신 가능성,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에 새로워져서
개척자로 나가야 돼, 개척자로. 그래서 나는 청년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넉마주의를 했어요. 동네 청년들 데리고 넉마주의를 했는데, 청년들이 넉마주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망태 먹고 쓰레기통 뒤지니까 싫어하잖아요. 이게 넉마주의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야, 이 사람아, 넉마주의가 어때서? 결의사랑이요, 결의사랑. 전부 버리는 물건을 주워 모아가지고 공장에 들어보내면 애국사업이에요, 애국사업. 놀면 병들어. 깡통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모아가지고 공장에 들어보면 애국사업이다. 이래가 해가지고 낮에 우동 사 먹이고 저녁에 또 삼겹살 사주고 이래가 나중 50명, 60명 데리고 넉마주의를 해서 교회를 일으켰는데 지금까지 그게 난 게 자랑스러워요. 넉마주의 정신을 한번 탁 몸에 익히고 나면은 자신감이 생겨. 개척자의 자신감이요. 지금도 내가 개척을 하는데 힘든 일이 있으면요. 하다가 넘어져도 쓰레기통 옆에만 넘어져라. 다시 일어서면 된다. 쓰레기통 뒤지면 안 나오는 게 없어. 응? 우리 집사람이 또 덩치가 좋아요. 응? 내가 손수레 니 아까 한 대 끌고 나는 끌고 마누라 밀으라 그러고 아들이 둘이요. 응? 망태 4개 갖고 내 식구가 나가서 쓰레기 주스면 우리 집 살아가는 까딱 없어. 응? 이 개척정신이요. 이런 개척정신이 우리 사이에 이렇게 퍼져나갈 때 우리나라는 기업가 정신이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세계의 모범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앞장에 누가 서야 되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성경 말씀에 여호수아 장군이 스스로 개척하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이 앞장서야 되죠.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